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저 신약성경 뒤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는데, 여러분이 교독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설교자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을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교독합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있죠. 무엇을 찾을까요? 세상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어디에 가면, 무엇을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좀 가질 수 있을까? 안심할 수 있을까? 찾죠? 지하철을 제대로 탈 수가 있나? 산에 혼자 등산을 제대로 가볼 수가 있겠나?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암은 아닌가? 사업이 너무나 하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러다가 내 아이들 공부는 제대로 시킬 수가 있겠나? 시집장가는 제대로 보낼 수가 있겠나? 이러다가는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기후변화가 이렇게 하와이에 한 섬을 80%를 이게 다 태워버렸다면 안전한 데가 아무 데도 없구나. 태풍이 한번 불면 이렇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의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요. 어디에 가면, 무엇을 하면, 무엇이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 사람들은 그래도 찾지를 못합니다. 왜요? 찾아야 될 때 가서 찾아야죠. 여러분, 그러면 아무데도 우리에게 소망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라고, 예수 믿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2장 2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다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기서 무슨 고난이 있었죠? 무슨 모욕을 당했죠?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이죠.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무시아에서 너무너무 심한 고통 속에, 이 드로아에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걸 막는 거지?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그러던 중에 서쪽에, 유럽 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의논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방향을 이쪽으로 트시는 거다. 가자! 결정을 하고 갑니다. 빌립보성에 들어갔죠. 여러분, 빌립보성에 이렇게 해서 갔으면 우리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점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이것 때문에 피 터지도록 죽을 만큼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도 이런 일이 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보통 그냥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죠? 죽을 뻔했네. 가자.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상처도 치유하고 몸보신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다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죽을 만큼 살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희한한 능력,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그 희한한 능력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더라, 이거죠. 근데 말이죠,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 그래서 막 욕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분위기죠? 이게 뭐지? 저것들은 말이야, 저 죽을 것처럼 저렇게 얻어맞고 저랬는데도 무슨 저럴 때 찬송이 나와? 그런데 그때 막 묶였던 게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으아! 살았다, 살았어. 빨리 튀자. 그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수장이 왔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제 나는 이거 제대로 관리 못한 것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극형을 당하겠네. 죽겠네. 차라리 내가 먼저 죽자. 나 혼자 그냥 죽고 말지.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죠. 멈춰라, 멈춰. 우리 다 여기 있어. 여러분, 이게 뭐죠? 이 간수장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사도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여러분, 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자기가 두들겨 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죽을 만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을 몰라봤네. 야, 내가 이 사람들을 몰라봤네. 죄수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조용히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두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겁니다. 갈 곳을 몰라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는 모릅니다. 이럴 때 진정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까지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처들을 잘 닦아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만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더라고요. 경상도에 있는 그 양산에, 여러분 양산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통도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3대 사찰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외우고 싶지가 않은데 그 절하고 다른 두 개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절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산은 통도사의 그 불교의 영향권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그 불교 관계자들만 가는 식당도 있고 이래요, 여러분. 이런데 저희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건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말이죠, 교회를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돌들을 가져다 날라다 줘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불교 그 아주 골수분자들이 저런 교회는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그들이 돌 날라다 줘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늘 있으니까 교회 안에 뭐 비판할 것도 있고 뭐 짜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시시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교회는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강력한 힘이, 능력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마다 어둠이 쫓겨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회복합니다.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기쁨이, 구원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 보낸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것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사도행전 16장, 17장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 저것들이 어느 모임에 가면 술맛 떨어져. 저것들이 어느 모임에 가면 그냥 온갖 지저분한 죄를 짓고 하던 거기에 그냥 부끄러워져. 그래서 그냥 모임이 깨져.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 사람들이 움직이면 소란이 일어난다, 시끄럽게 했다, 뭐 사람들이 막 짜증난다, 이게 아니고요. 막 소문이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더라. 맘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들만 이렇게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강력하게 끼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요, 재수 없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흠잡을 수 없는 영성이 있어요. 흠잡을 수 없는 도덕성이 있어요. 윤리가 뛰어나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는 싶은데 나는 그렇게 못해.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끊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서론이 좀 길어졌죠? 강력한 이 은혜, 세상이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다. 그 교회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 선교사 몇 사람, 이제 1년도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녀야만 능력이 있는 거냐? 절대 그거 아니다.
오래 다녀서 더 성숙해지면 너무 좋죠. 그러나 막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흠잡을 데 없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 그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세상을 흔들어 놓을까요?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일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교회는 말씀 공동체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여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성도죠.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걸 체험하고 사세요? 이거 체험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말씀은 변화를 일으켜요. 말씀은 사람들을 바꾸어 놓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 고집대로만 하고 살던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려고 하면 예수 믿으면 돼요. 자식들이 사람 노릇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식들이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됩니다. 성도들이 바뀌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어. 뭘 보고 알지? 나는 확실해. 기억하는 게 있어. 뭘 기억하죠? 여러분들의 행위가 달라. 무슨 행위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여러분에게는 있어.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잖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수고가 여러분에게는 있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야.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슬슬 피하고 싶은 거, 굳은 일, 이런 일을 여러분은 오히려 즐겁게 들어가서 그 일을 대신해.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않아.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참아. 어떻게 그렇게 참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 이런 그 자매가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갔다 왔는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가지 마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갔어요. 교회 갔다 왔더니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 열어줘요. 그러더니 문을 확 열더니 안에서 성경책을 밖으로 확 집어 던지면서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남자가 제가 어느 날 참 이상하죠. 제가 이제 제주도 가는 건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 남편을 딱 만났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쟁이가 됐잖아요.
성경책 집어던지면서 찢어버리고 하던 그 사람이 그래도 참아요. 그래도 참아요. 성도들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퍼져나갑니다.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테네,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 북쪽, 우리로 치면은 평안도, 함경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에도 퍼지고 아가야, 저 아테네가 있는 그 남쪽입니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시작,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각처에 두루 퍼졌. 그러니 우리가 더 무슨 말을 더 할 게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퍼진다.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퍼지죠? 여러분으로부터, 믿는 사람들, 교회로부터 퍼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자꾸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관심이 많아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경 보면 거기에 관주가 붙어 있는데 그 관주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즉 교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래를 하는지, 어떻게 환대를 하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살더라, 이렇더라.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직장 안에서 일 못해요. 쫓겨나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쫓겨나요.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지? 야, 저것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야? 생존에 대한 염려도 없어? 자식 걱정도 없어? 어떻게 저것들은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저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 저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대체 교회는 뭐가 있길래 이런 거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식구들이 교회 이렇게 일산 사랑구에 이거 붙어 있는 거 보고 교회 다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맞네. 이런 증거가 있는 거, 이것이 교회고 성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도 하고 더디 자라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삼공부 광고 나갔죠? 여러분 이번 가을에 내가 삼공부 하나라도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도 조심하세요. 최석범 목사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최석범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설교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떨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13절 보세요.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작,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은 어떨 때, 어떤 마음의 자세일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실제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예수마당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지저분하게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온전히 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때 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채워지고, 염려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거기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나고, 이것이 교회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미치지 미쳐. 설교자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주실 건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을 주세요. 차분하게 조용히 앉아서 큐티를 할 때 내가 읽고 싶은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거 읽지 말고 우리 큐티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다. 여러분 요새 우리 에레미야서 묵상하죠? 에레미야서 묵상하면 이거 언제 끝나냐? 멀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52장까지입니다 이번 달에 못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죽는다, 죽어, 회개라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죽는다 그러면 왜 죽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자꾸만 내 마음대로 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죠? 내가 오늘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죽을 짓이라면 뭔가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 거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게 죽을 짓이었나 혹시? 이런 건가? 이런 걸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이럴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서진을 해가지고 빌립보성에 갔죠. 빌립보에서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여기서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쪽으로 갔는데 100km를 쫓아와가지고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시작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거를 다른 성경은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도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진짜야 가짜야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실 건가? 이 말씀이 정말 사실로 어떻게 나타날 건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남달랐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시작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많은 환난,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환난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많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 교회다. 2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사는 기쁨의 삶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누가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든지 남자가 하든지 여자가 하든 목사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사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인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후계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에게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되죠? 우리가 페인트는 우리가 칠할 테니까 목사님 가서 성경 연구 좀 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가 말이죠 어디 못 박으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지쳐가지고 성경 보려고 그러면 잠이 오고 집중 떨어 이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역할들이 다 달라야 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 낭독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여기에 전념해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일컫는 거죠.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복이 우리 일산사랑의 교회 되신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두려워 떨면서 찾고 찾는 그것, 교회여야 하는데 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까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령님이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자꾸만 뭔가 휘두르려고 하면 그 교회는 점점 교회 아닌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은 떨어질 수 없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갔다.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토론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는 곳이 교회다. 근데 나는 관례대로 이것이 늘 나에게 습관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혹시 퇴근하려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고 교회 쪽으로 향하여 운전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는 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야. 물론 말도 해야 돼. 그러나 그 말 속에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해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농담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하는 거 죽어야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내 안에 먼저 있고 이것이 전해지는 거. 이것이 설교다. 예수마당의 말씀 사역자들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하다가는 죽는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자들, 목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농담처럼 하면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두어야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확신을 준다.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게 교회다. 어떤 기대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복음이 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거야. 이게 복음이야.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이 확신, 이거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큰 기쁨을 주신다. 다시 한번 6절 볼까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게 닮도록 만들어주죠. 많은 환난을 없는 것처럼 확 덮어버려요. 어떻게 저런 환난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강권적인 능력입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상식이 무너지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 수준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부들부들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 앞에 겸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설교자들이 몇 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낸 그 증거가 이겁니다. 5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고두고 설교자가 없어져도 전해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것이 바탕이 되어 일생을 영원토록 살게 만들기 위하여 사람의 지혜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럴 때 눈치 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그 사람이 진지하게 받으면 살아 움직인다. 전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혹시 오염시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정말 이런 뜻이지, 이런 거야. 자기가 체험해보고 내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열매가 있고 이랬을 때 맞아, 우리 목장 안에서도 이랬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랬어, 누구에게도 이랬어 이거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거 확실할 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거 없이도 말만 하면 사탄이 틈타요. 너 도대체 너 그 무슨 말인 줄 알고 그래? 까불고 있네. 사탄이 여러분 틈타요. 전도자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무능함을 주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 교회, 그 공동체, 여기에 세상은 희망을 둘 수가 있어요.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왜 교회냐? 그 이유는 교회는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공동체.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공동체이고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닮죠? 예수님의 인격을, 품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집중합니다. 모든 걸 여기에다가 맞춰야 합니다. 교회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하셨나? 늘 이거를 갖다 재야 합니다. 여름 캠프를 한다, 집에서 뭘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럴 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나?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만드는 것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교회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세상에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대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여기서 살아 움직이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럴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이게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쓰레기처럼 살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 근데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거를 증거할 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No!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 말씀 알면 변화될 거야, 구원 받아야지. 이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들려줘야 합니다, 그대로. 근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느 한 절만 보고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바빠 죽겠는데도 잠깐요,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럴 땐가, 방법은 이런가, 시기는 이런가, 성경은 다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제자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여서 세상의 교회를 보면 예수를 보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것, 섬기는 것을 즐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작,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만,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저는 그 다음 단어, 목숨을 내주는데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목숨을 기쁘게 내어주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교회가 된 것은 특권이다. 특권.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 1년에 밥 몇 번 하잖아요. 뭐 한 3번? 3번? 1년에 한 3번 하나요? 목장이 돌아가면서? 4번? 권정희 자매 그게 4번이라고 그러네. 여러분, 야, 또 하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 이거 망할 생각이구나. 3번 아니라 40번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섬겨서 내 목숨을 다 내놓고서라도 내가 섬겨야지. 이거 특권 아니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야,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자주 와?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부끄러운 게, 교회가 할 말이 아니, 그런 거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교회다. 주어도 더 주고 싶어서 못 견뎌. 제가 말이죠, 저 아랫역에 하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끔 치료를 받아요.
제가 거기를 갈 때 제가 몸도 좋아지는 걸 느껴서 가지만 더 좋은 거는 그 최진석 원장이라고 하는 그 의사입니다. 예수 제자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같은 출신인데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은요, 환자가 들어가잖아요. 의사가 꼭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뻘떡 일어나고 사람 들어가면 일어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 버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바글바글 막 환자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기서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돈 버는 거 포기하고 특별히 저의 사명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그때의 그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에서 거기 막 한 5시간씩 운전하고 와서 많이 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 서울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인건비, 뭐 건물, 관리비 이게 너무나 많이 나가게 돼서 선교사님들을 공짜로 치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월요일, 화요일만 빼고 오전 근무만 해요. 간호사들 빨리 가라. 봉급은 그대로 다 줘요. 오전 근무만 합니다. 왜? 집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잘하고 그리고 쉬기도 하고 이래라. 그래서 간호사들이 보통 10년, 막 15년 이렇게 있어요. 그분의 꿈은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막 이게 참 그 노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정성껏 모든 의료진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식사 한번 합시다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녁에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2번은 교회 가가지고 저 삶 공부,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테리어 가서 일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수요일을 예배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고, 밥 먹을 시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밥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제자 공동체다. 예수님 닮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예수님의 대리자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느껴야 맞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너희들이 말이야, 흔들거릴까 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제 섰구나. 그래, 내가 살 것 같다. 6절에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되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자꾸 사진 찍고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없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세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영광을 그들에게 구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세력자들 왜 자꾸만 친하려고 그러죠? 뭔가 그들에게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창기들의 친구였어요. 이것이 교회다.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은, 교회는 진짜 다르구나. 나도 교회 가야지. 교회만이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주는 교회의 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소망을 주는 교회였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일산 사랑의 교회도 똑같이 예수마당, GLCS 뭐 하는 거냐, 이런 교회 만드는 거다.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 우리 후손들을 이런 교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세상 의지할 곳 없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중요한 이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은혜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 부어주고 계세요. 동시에 이 은혜를 받았기에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이 은혜를 부어주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나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이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이러다가 내가 쓰러져도 오케이, 좋아, 죽어도 천당인데 이것이 교회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주님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줄 거야, 이 마음으로 이 찬송 불러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